참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 중에 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사건은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곳에 나타나셔서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부활하신 지 8일 만에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때 함께하지 못했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사실을 알리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고보까지 포함한 모든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고 믿었을 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도전을 하셨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또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믿었지만 이제 앞으로 올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었습니다. 많은 성경의 증거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찾아 읽어도 그 마음에 감동이 없고 깨달음이 없는 것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세운 사도들의 증거들과 즉 성경 말씀과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 이것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부활의 소식을 믿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경험한 제자들의 공동체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물론 절기도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고향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갈릴리로 내려갔습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사실은 예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서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도 이제 믿게 되었으니 한마음 한뜻으로 갈릴리로 향했습니다. 빨리 가서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자들은 주님을 뵙기 위해서 갈릴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는 장소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디베랴 바다라고 하는 갈릴리 바닷가에서였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왜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타나셔야만 했습니까? 제자들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집안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집에서 만나야 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이 집이었고 두 번째 나타나실 때도 집에 모여있을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집 안에 있지
믿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함께 내려올 때는 11명의 제자들이 다 같이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를 유시해서 모여있는 제자들은 7명밖에 없었습니다. 모여있다가 이제 한 명씩 빠져나왔겠죠. 7명이 남아있습니다. 7명이 모여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일부러 그들이 함께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집이 다 틀리고 부모가 틀리고 가족이 다 틀린데 함께 있다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함께 모여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들이 기대와는 다르게 주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보겠다고 하신 예수님은 저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자들에게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신 분명한 의도가 있으실 텐데, 그래서 자신이 다시 살았다는 것을 온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셨을 것인데, 제자들은 그런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일이 점점 지쳤습니다. 누구를 기다려본 경험이 있으시면 그렇죠. 1시간을 기다리는 데는 기쁘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차도 마시고 보고 싶은 것도 보고. 2시간이 되고 3시간이 되면 생각들이 달라지죠. 그렇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이 다 함께 내려와서 아마 함께 첫날 밤을 보냈을 것이고 둘째 날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까지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부푼 가슴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기분 좋은 마음, 정말 들뜬 마음으로 갈릴리에 내려왔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감격스러움을 다 빼앗을 만큼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과 그리고 관심은 전혀 달랐습니다. 갑자기 11명이라는 숫자가 작게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11명은 너무 든든한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가운데 11명의 제자들은 너무 작은 숫자였습니다. 보잘것없고 무기력한 숫자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자주 이런 실수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힘으로 살았다는 것처럼 자신의 힘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갑자기 엄청나게 낙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은 정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것을 깨달아야 합니까?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은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내가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약속을 지키신 것을 기대하면서 있었던 그 믿음이 점점 고갈되었습니다. 쌀을 사놓고 하루가 지나고 하면 쌀이 줄어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도 고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로부터 주님과 상관없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기다려야지 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오늘은 주님이 오시기는 글렀어. 시간이 많이 됐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만 기다리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가지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일을 의기투합을 해서
포기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일에 뜻을 모으고 힘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적어도 오늘은 못하겠다 하고 의기투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기투합이 잘 되었다고 꼭 옳은 일이라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너무 의기투합이 잘 되어가지고 그들은 지금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고 고기를 잡으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순종하지 않는 곳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의기투합은 잘 되었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걸 고기를 잡으러 간 것이 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냐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다에 나가서 배에 올라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결과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는 데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적게 잡은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이상한 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면 재미를 별로 못 봅니다. 한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정말로 이렇게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으면 마음껏 잡아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허탕을 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시대 때 고기를 잡는 것보다 아무것도 못 잡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낚시로 잡는 것도 아니고 그물로 잡는다. 그물을 얘기했을 때 혹시 트망이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던져가지고 잡는 그런 형태의 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물로 잡습니다. 낚시로 잡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열매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를 기대할 수도 없고 실제로 열매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대로 하였더니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을 통해서 더욱더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보지 않고 주님임을 안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때는 날이 새어갈 때였습니다. 그래서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이 아니라 아침이 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가 떠오르기 시작을 해서 이렇게 흐뭇무리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호수와 바다에서 아침에 흔히 일어나는 것처럼 안개가 있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있지만 제자들은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없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야면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본문에서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여서 하였지만 아무 고기를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빈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마치 그 사건과 비슷한데 다른 것이 있다면 제자들이 아무 말 없이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배에 그물을 던졌는데 이번은 어떠냐?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하니까 토를 달지 않고 우리가 보면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에 들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잡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자기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아직 언급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냥 둘러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렇게만 얘기해도 다 아는 것입니다. 요한이다 이렇게 아는 겁니다. 요한은 알았습니다.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요한은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신 줄 알았을까요? 첫째, 목소리를 들어서 알았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만약 목소리를 알았다면 다른 제자들도 다 같이 알았을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서 계신 곳은 저 멀리이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모습으로 알았을 것이다. 제자 중에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이 경험한 기적 때문에 알았던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들이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수도 없이 던졌습니다. 7명이 탈 수도 있는 정도의 그 적지 않은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 주위에 계속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배를 옮겨가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몇 분 전에 그물을 던졌던 곳에, 그것도 수십 차례 던졌던 그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였을 때 던질 수 있는 것이 순종의 힘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한 번 더 하면 되지. 그 더 하는 게 뭐가 어려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 번을 누가 명령해서 해라고 했을 때는 다른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의지하고 행동하는 것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에게는 죽기만큼도 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죽어도 못해. 이렇게. 얼마나 싫으면은 죽어도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같은 행동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수십 번, 수백 번 그물질을 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했던 그 행동이 단 한 번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은 것입니다. 이 기적 앞에 요한은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이제 되어진 순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였더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 많은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 라면 제자들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한도 그분이 주시라 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기적이 일어났고, 그래서 저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강한 확신이 있어서 옆에 있는 베드로에게 주시라, 이렇게 예수님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요, 뭐라고 했을까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지금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저 멀리 그냥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고기를 잡았느냐 물어보시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두 마디의 말씀만 들었습니다.
다 같이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요한이 주시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로 즉시 옷을 차려입고 바닷물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헤엄쳐 갔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는 한 98% 정도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2%가 부족한데 요한이 그냥 주시라 예수님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머뭇거림 없이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기가 있는 배에서부터 육지까지는 한 90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90m 떨어져 있는 거리를 전혀 장애가 되지 않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수영을 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간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왜요? 주님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주님. 자기들이 집에서 기다리다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오겠다는 그 기대감은 없어서 고기를 잡으러 갔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시라는 그 말 한마디에 물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렸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것입니다. 필요가 채워지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교제하는 데 힘을 써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주어는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제자들이 밤새 수고하고 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것을 안타까워서 고기를 주시기 위해서 그물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면 예수님은 이미 할 일을 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필요를 채우시는 것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교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상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우상 앞에 나아가서 절합니다. 공을 드립니다. 많은 물질을 우상 앞에 가져가서 마음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됐다고 하면서 또 우상 앞에 재물을 갖다 놓을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우상을 향해서 왜 내 손을 들어주지 않느냐고 하소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상은 말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못한다는 것은 교제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제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주님의 말씀하셨더니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고마워하면서 사례를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신 예수님이 손수 숯불을 피우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제자들을 먹이기 위해서 생선을 굽고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무엇인가를 바라시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께는 전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게 했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나한테 살해를 해라 하는 모습이 성경에는 한 절도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주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의 가슴속에 심어두십시오. 밤새 고기를 잡기 위해 차가운 바다에서 고생하면서 지쳤을 그들을
따뜻한 불과 숯불에서 잘 익은 생선을 준비하셔서 먹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이런 수고로움도 사실은 예수님이 제 아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배고픈 그들, 또 지쳐있는 그들은 따뜻한 불과 또 불 위에서 잘 익은 생선과 떡이 얼마나 필요하고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이렇게 잘 차려놓고 준비해 놓으신 것은 사실 예수님이 교제 식탁으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의 밥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하시면서 바닷가에 차려놓은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손수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식사의 자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는 일에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위집에 가나든지 하면은 호스트가 있죠. 호스트라는 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손님에게 움직이지 않게 하죠. 손님들은 그대로 있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빙을 다 합니다. 주인이. 이 집 주인은 나야!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섬기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문화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진정한 교제의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이런 그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은 많이 없어졌지만 가정부가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가정부나 아내나 동일하게 음식을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직장에 갔던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어쩌면 가정보다 더 음식을 맛있게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한 음식을 나왔을 때 가정부는 주인과 함께 식사하지 않습니다. 아내인 사람만 남편과 함께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을 그려야 됩니다. 사랑의 관계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밥을 차려놓고 밥을 잘 먹으라고 하고 자리를 띄는 것이 아니고 그 밥이 그 식사의 자리가 교제의 자리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 그것이 바로 사랑이 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 식탁을 차려놓고 야 우리가 나 풍성하게 식탁을 차려놨으니까 너 맛있게 잘 먹어 이런 게 아니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차려놓은 식탁에서 먹으면서 그걸 감사하고 야 맛있다고 예수님께 얘기하면서 그렇게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필요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인생에 필요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야 나는 필요한 거 없어. 나는 다 갖췄어. 이것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의 말인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가 비참해 보이고 자기가 못나 보이기 때문에 인정하려 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면을 쓰고 사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필요 정도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 삶 전체를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가지 못하는가 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내가 주님과 교제를 하고 있는가 하지 못하고 있는가로 그 기준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필요가 많이 채워진 사람도 있고 필요가 채워지지 못해서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의 위치에서 주님과 정말 건전한 교제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로 그 사람을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집에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에 보면 그 얘기를 많이 하죠. 인내하라, 오래 참아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 내려갔지만 그들은 주님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바다로 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을 기다리는데 열중하고 있지 않은 제자들에게 주님은 고기 잡는 데 모든 신경을 쏟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릅니다. 얘들아, 이렇게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제자들은 그 부름이 주님의 부름인지도 모르면서 응답하고 정직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고기가 없다는 그 정직함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치유함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부족함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만져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고 자기의 연약함을 느끼는 순간 거기서부터 주님의 도우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는 그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절망의 순간들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절망의 상황은 주님이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확 변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업사이드 다운, 그냥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대통령 한 명 바뀐다고 세상이 변하겠어? 뭐 세상이 뒤집어지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주님을 만나면 정말로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기뻐하는 것보다 주님 자신과 교제하는 것을 더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보면서 일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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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